예, 12장 1절 나왔습니다. 저희 함께 이제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섰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또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영원히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영화를 보면 이 근육이 많고 육체미가 좋은 그런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 윗도리를 입질 않아요. 늘 보이게 막 추운 날도 다른 사람 옷 다 두껍게 입었는데도 계속 그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영화 이제 제 아내랑 같이 보고 있으면은 제가 미안해요. 왜냐하면 저는 뭐 그렇게 뚱뚱하지는 않지만 그 살이 없어야 될 곳에 살이 붙어 있고 그래서 그런 저를 보고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근육 많은 사람들한테 별로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근육도 없고 몸 상태도 별로 변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뭐 제 아내는 그렇게 받을지 모르지만 저는 거울 보면서 늘 실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작년, 재작년과 얼마큼 변하셨나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은 얼마나 변했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 다른 사람들은 다 변하고 그런데 나는 변하지 않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는 그런 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실망하다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disappoint죠. disappoint, 벗어나다, appoint, 어떤 위치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이 제 위치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지 않고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시고 또 그분이 내 삶을 주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왕의 자리에 있지 않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의 문제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 위치에 계시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의 자리가 틀린 것이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변화의 자리에 있지 않을 때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명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또 예배의 자리로부터 벗어나 있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나 있고 그것이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의 또 신앙의 현 주소일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모든 변화가요 예배에서만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시작될 수 있고 또 어떤 대화 가운데서 내가 도전받은 그것이 변화의 시작일 수도 있고 또 가족이든 이웃이든 친구든 뭐 직장 동료든 변화의 그런 시작은 다양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이 영구 과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변화되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풀러 신학교의 한 심리학 교수 그가 그 팀을 데리고 이제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연구예요. 그래서 이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냥 무작위로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지적인 수준을 갖추고 또 이렇게 언어 구사력을 갖춘 그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도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의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단이나 뭐 연령이나 나이나 성별 이런 것들을 다 골고루 해가지고 결과를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최종 69명으로 줄이고 그 사람들에 대한 심층 조사를 통해서 연구 결과를 나타냈는데 그 변화된 요인을 정리한 것을 보니까 표를 보여주시겠어요? 이와 같습니다. 아직도 안 나왔네요. 네, 1부 때는 잘 나왔었는데 네,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변화가 시작된 원인들을 보면은 뭐 말씀 그리고 찬양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면서 뭔가 표현할 수 없지만은 이 영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아닌 다른 성도님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안내 하시는 분의 그런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뭔가 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들, 또 간증, 오늘도 간증하셨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뭐 방언이나 어떤 그런 영적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또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은 뭐 예배 시간에 설교로 인한 고난이 아니고 여러분이 삶에서 있는 그런 고난 가운데 예배를 참여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뭐 이런 것이죠. 또 기타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를 할 때, 또 성가대 찬양을 하면서, 아니면 어떤 기독교 영화를 보면서, 또 세례식을 거행할 때, 그리고 어떤 다른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뭐 그리고 어떤 뭐 이 조사 중에는 뭐 가까운 사람이 서든 데스로 죽는 그 순간 때문에 내가 충격을 받아서 예수를 뭐 믿고 또 변화됐다. 뭐 이런 이 그 내용들의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제 그 조사들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정리를 했는데 크게 네 가지 범주로 이 변화들을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지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뭐 빈도가 더 늘어났다라든지, 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또 의심이 줄어들고 믿음이 커졌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예배에 대해서 또 설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시니컬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줄어들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게 되었다. 또 성경과 신앙서적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또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갖게 되었다라든지, 또 생각하는 방식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또 이전에는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 변화들 가운데는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렇게 내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이런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감정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감정이란 것이 하는 것이 항상 일관적이진 않지만은 그 마음에 있는 그런 이 감정의 변화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과 대부분의 이 설문에 참여한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또 대부분이 기쁨과 소망을 느끼고 마음의 평안을 느꼈다라고 하고, 삶이 더 긍정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화내는 것이 줄어들었다. 또 나의 잘못을 좀 더 빨리 인정하게 되었다. 또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알게 되니까 삶이 더 기뻐지고 또 활기를 갖기 시작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이 내 삶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또 이전에는 뭔가 내가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두려움이 사라졌고 항상 내가 조건 없이 사랑받는 자임을 내가 느끼게 되었다.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었다라든지, 또 내 자신을 받아들이게 돼서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나 또 확신이 더 생기게 되었다. 이런 느낌, 이 감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행동의 변화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억지로 교회를 다녔었는데 끌려오든지, 이제는 내가 자발적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또 사람들을 볼 때마다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도 보니까 어느 순간 사람만 보면, 이게 직업병인지 모르겠지만은 웃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웃고 있는데 그분이 안 웃고 있을 때 좀 어색하고 그렇지만은,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점쟁이 찾아가는 빈도가 줄어들었다. 또 어떤 분은 언어가 바뀌었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 비방하는 말, 미움이 섞인 말 대신 칭찬과 격려와 사랑의 언어로 바뀌게 되었다. 또 담배와 술이나 포르노와 마약을 끊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아이에게 소리 지르는 것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자기 어머니와의 싸우는 것이 줄어들었다. 또 남편에게 더 잘해주기 시작했다고. 어떤 여자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전보다 남편을 덜 때리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이제 삶의 진정성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런 가식적인 행동들이 줄어들었다. 실제로 우리의 행동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포괄적으로 돼서 결국 또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부부관계, 자녀관계, 부모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용성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더 관대해지고 더 너그러워졌다라고 얘기하고, 또 뭔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은 더 쉽게 사과하게 되고, 용서를 빌게 되고, 그리고 그 관계의 긴장 관계, 그것이 어렵지만은 대면할 수 있는 힘이 더 생기게 됐다. 관계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나에게 찾아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이 갑자기 사랑스러워지진 않았지만 그를 마음속으로 죽이고 싶은 마음은 사라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저희 교회 어느 한 성도님을 뵐 때마다 되게 감동이고 또 제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제가 이제껏 한 7, 8번 정도 마주친 것 같은데 한 번도 빼지 않고 우세요. 남자분인데. 저는 이 울음이 언제 끝일까 궁금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저께 그 새가족 만남의 잔치 때도 오셔서 얘기하셨는데, 자기 아내는 5년 전부터 저희 교회를 다니고 자기를 위해서 늘 기도했는데 자신은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오고. 그런데 최근 몇 개월에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이분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할 수 없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눈물이 그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감사하다고 얘기하신 다음에 말을 거의 잊지를 못하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 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수요 예배도, 또 예배 맨 앞에 앉으셔가지고 예배 드리시는 그 모습, 계속 변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거는 그분이 회사에 다니시는데, 그 회사에 같이 다니는 다른 직원이 이분이 최근 몇 개월 동안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이 모든 것이 막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분이 다른 분한테 얘기하고 다른 분한테 얘기하고, 이것이 건너서 이분이랑 전혀 상관없는 어느 권사님이 이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체험하고 만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 안 되는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예요. 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변화됐다는 이야기도 참 많이 들리는데, 여전히 변하고 있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것이 궁금하긴 하지만은 제가 알아내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더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가 변화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저는 그 힌트를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영과 진리로.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육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피지컬한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몸은 헬라어로 소마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쓰인 단어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나의 옛사람, 나의 육신적인, 나의 세속적인 그런 생각과 그런 육신적인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또 내 스스로 변화되려고 하는 그 생각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면서도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런 거에 대한 기대 자체를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그냥 구경꾼으로 있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예배자로서 그분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중심축이니까 변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변화할지라도 내가 굳이 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될 필요가 뭐가 있겠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 자아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강해지고 견고해져서 정말 이 자아가 내 안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내 자신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굳은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그 예배하는 영이에요. 그리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그 강한 자아를 제해서 그 자아 안에 하나님을 껴맞추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심령 가운데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혹시 변화되지 않는 것이 바로 내 이야기다라고 느끼는 분 있다면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받으십시오. 그 약속으로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영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세요. 주님, 내가 이 예배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저는 예배의 자리로 주님을 높이는 자리로 무릎 꿇겠습니다. 주님,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변하고 있지 않는 내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실망하는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주님과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심령 가질 수 있다면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새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영과 진리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truth죠. 이것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경배하고 또 높이는 것이죠. 윌리엄 베네트라고 하는 소설가가 지은 한 이야기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한 회색 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쥐는 한 늙은 고양이로부터 늘 괴롭힘을 당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안 되겠다 했는데 어느 날 요정을 만나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나를 고양이로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그 요정이 알았다고 해서 고양이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랑은 이제 괜찮아졌는데 이제 또 개가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힘들어가지고 요정한테 나를 이제 개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개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또 사자가 이제는 개를 못 살게 굴고, 그래서 또 사자로 만들어 달라고, 요정이 또 사자로 만들어주고, 사자가 됐으니까 이제는 뭐 두려울 게 없고 이제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사냥철이 되니까 사람들이 총을 들고 이 사자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정에게 다시 요청했습니다.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요정이 그건 안 돼. 왜냐하면 사람은 용기 있는 심장을 가져야 되는데 네가 가진 것은 쥐새끼 심장이야. 그러니까 너는 다시 쥐로 돌아가고 계속해서 쥐로 살아야 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우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변하는 것은 사실은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부터 시작돼서 밖이 변하는 것이지, 밖이 변함으로써 안이 변화되지 않는 경우들은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적인 변화도 그거예요. 안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겉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속이 변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왜 변화되지 않는가, 그 중요한 이유 중에는 변화가 아닌 것을 변화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종교 생활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내가 변화됐다라고 착각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변화될 마음을 스스로 갖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의 직분을 맡고 또 교회에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한 것이 뭔가 내가 변화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 자체로는 진정한 변화 아닙니다. 마치 유대인이 뭐 안식일 규정을 지키고 또 음식 규례를 지키고 그런 율법제에 빠져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는 안 되고, 그러니까 가면 쓰는 일에만 더 능숙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연기에는 물이 올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짜의 변화는 정말 있습니까?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결국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떤 행위도 그 진정성이 없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 것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모든 전부를 내어주어도, 그리고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살라 죽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의 자리도 예배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 사이비 변화예요. 그것이 오히려 변화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변화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모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프라고 하는 이것은 임산부의 몸에서 이 태아가, 그 수정체가 이렇게 아이가 되어가는 그 형체의 변화, 그것을 묘사한 것이 바로 변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라고 얘기할 때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하는 단어, 이 변화라고 하는 단어가 이 메타모르프예요. 그러니까 변화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뭐 노래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헌금하고 위로도 받고 눈물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준비했어요.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정성까지 드려요. 그러나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사단은 아마도 이렇게 할 거예요. 사단이 물론 예배를 싫어하겠죠. 아니요,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려라. 그래, 마음껏 드려라. 그리고 너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너희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위선적이 될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더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변화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조차 아예 생각과 관심과 기대도 없이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에게 어떻게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마치 이 임산부의 자궁 속에 태아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자라고 형체를 갖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기 때문에요, 엄마가 안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엄마의 체온을 느끼는 것입니다.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의 DNA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태아가 그 안에서, 자궁 안에서 이 아이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자궁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자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DNA를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궁 외에 임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정체가 자궁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나팔관이라 자궁 밖에서 자라나는 것이죠. 굉장히 큰 통증이 오고 결국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위치의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도 내가 관찰자가 되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밖에 서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변화도 내 내면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밖에서의 그냥 겉모습만의 변화예요. 그것은 위치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드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밖에서 드려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변화되지 않는 것이에요. 질병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거에 대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예배자이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많이 변화된 분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내 삶에 오랜 예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변화에 대한 기대도 없고 지금도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자궁 외의 임신이라면, 내 예배가 그런 것이라면, 내 삶이 그런 것이라면, 그래서 그 생명은 결국 살아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면, 여러분, 오늘 수술하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와 체험이 없다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굳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분의 영으로 내 심령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이 나를 수술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시는 그 하나님의 검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언제까지 밖에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구경꾼으로 예배 가운데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사이비 변화로
만족하고 계실 겁니까? 예배를 드린 지 1년, 2년, 3년, 아니요 10년, 20년, 30년, 40년 됐는데 무엇이 변했고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계속해서 더 성장하시고 변화돼 가십시오. 그러나 예배 가운데 아무런 변화를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신중한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수용하십시오. 그것이 지적인 변화이든 감정적인 변화이든 행동이든 관계이든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심령을 여십시오. 그 변화를 받아들이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굳어진 마음을 제하시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이 새 영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가 분명히 시작될 것입니다.